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린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 거룩한 주일,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적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고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고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평강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육신이 달갑게 여기지 않는 순종도 요구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이 언약의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다 이런 내용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의리라는 단어 요즘 많이 자주 안 쓰는 단어인데요. 그 의리가 있다, 저 사람 의리가 있다 이런 그 표현을 우리가 하곤 했었죠. 그러니까 의리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리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저 사람이 의리가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고 변절하지 않고 충실하고 그리고 나에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의리라고 그러죠. 의리가 있다. 이 의리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배가 되게 고픈데 제가 그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군대 이렇게 이제 가끔 요즘은 없는 제도 같아요. 군대 이렇게 이 훈련 연습을 갔는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되게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PX에서 빵을 하나 몰래 샀는데 그 빵을 제가 사는 걸 봤는데 그리고 같이 먹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혼자 먹었어요.
그때는 이 일반 화장실이 아니고 그죠? 이 푸세식 화장실인데 거기서 빵을 먹어서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실망해서, 첫째는 의리를 안 지켰다, 둘째는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먹을 수가 있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의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정의로운 영화 보면은 되게 막 가슴이 불타오르죠. 그리고 속이 시원하고, 사랑도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고, 근데 의리도 우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의리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이 정신적 영적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도 의리가 있다. 저는 하나님을 의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년 지난 뒤에 그런 제목으로 책을 하나 써보려고요. 의리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의리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의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살아갈 길이다. 의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도리와 의리를 할 때 그 의리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의리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의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리를 지켜나갈 때 그 의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돌아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좋은 것들이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리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의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의리입니다. 의리 지키기. 그래서 이 지난주에 그 율법을 읽고 이 회개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회개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 달리 살 것이다. 그 진정한 회개는 변화로 연결돼야 되죠. 진정한 회개는 통회하는 마음에서 변화로 연결돼야 되지, 회개했는데 똑같이 또 돌아가, 그건 회개 아니죠. 그래서 물론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또 시도해서 고칠 때까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전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언약 파기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살았고, 또 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 지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난 9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장 마지막 절은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았다는 것은 율법과 그것을 어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항했던 조상들의 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배에 끌려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적은 것은 길이길이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80여 명이 일단 대표로 서명을 하죠. 당시의 인구가 한 10만쯤 넘어갈 것 같은데 80여 명이 대표로 서명을 하죠. 그래서 이 10장 1절에서 우리가 안 읽었던 1절에서 27절까지는 그 명단인데 그 중에 어느 이름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80여 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10장을 다 읽었으면 여러분이 기절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길어서 제가 1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생략했는데 거기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28절에 이 밖에 나머지 백성이라고 해서 다 열거하죠.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에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인 이들 모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거하는 모든 유대 백성이
귀족 지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언약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언약에 결심을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그래서 맹세하였다가 언약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에는 언약의 조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 언약 조항을 이 글 위에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내용을 썼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하였고 그것을 어길 때는 언약에 관한 저주를 받겠다. 근데 언약 파괴의 저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지만 언약 파괴의 결과는 이들이 당했죠. 언약 파괴의 결과로서 이들은 다시 한번 나라가 박살나고 200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이들이 한 언약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30절부터 나머지 전체가 언약의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9절까지가 전체가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30절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모든 절은 경제와 물질과 돈에 관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절은 경제와 물질과 돈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 또는 돈 때문에 이 생각할 때가 많죠. 돈에 대한 어떤 걱정,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관심 생각할 때가 많고 그리고 삶의 상당 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죠. 심지어 30절도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아니 언약의 내용에 왜 전부 돈 이야기밖에 안 하나? 왜 경제 이야기밖에 안 하나? 왜 물질 이야기밖에 안 하나? 그것을 반증해 보면 우리가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그것은 피치 못할 일입니다.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는가가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가는가 아니면 그런 길로 나가는가의 문제이지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언약의 내용이 전부 물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재물과 마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재물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걸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와 돈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첫째는 경제와 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양 안 하는 척하는 위선을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와 물질에 대한 세상적인 탐욕에 끌려가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되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 생각 자체를 세상적으로 하면 탐욕으로 가게 되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척하면 그 위선입니다.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발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 철이 없어서 생각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모님 밑에서 뭐 고등학생인데 뭐 해주는 밥 먹고 주는 용돈 쓰고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실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30절에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28절 중간에 보시면은 언약에 서명한 모든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여기서 인연이라는 것은 결혼의 인연을 특별히 이야기한다. 결혼의 인연을 특별히 이야기한다. 그래서 결혼을 그러면은 이방인과 결혼을 왜 했나? 이러면서 상상하기에 아들이 딸이 저쪽 그 팔레스타인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뜯어말리지 못해가지고 자식이 있는 부모 있나 이래가지고 결혼시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합니다. 당시에는 결혼 상대자를 자기가 선택하는 게 불가능해요. 당시에는 누가 선택해요? 부모님이 선택하고 때로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택했는데 자식이 못 이겨서 시킨 게 아니고 부모님이 무슨 욕심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해서 뭐 하려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과 부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끌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부모님이 왜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냐면 이방인과의 결속을 통해서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이 통혼을 시켰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고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명령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방 배우자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면 안 되나? 결혼하면 안 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 할 수 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고 같이 뭐 애 낳고 살 수 있는데 왜 하면 안 되나? 물론 믿지 않는 자와 연애를 할 경우에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전도가 되면 결혼해도 되지만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만삼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 주일날 한 사람은 교회 가고 한 사람은 등산 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리고 이 아이들 키울 때도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한 사람은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11조 엄청난데 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거 왜 내? 이렇게 옥신각신할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원만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손상이 와요. 그것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 상대와 결혼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언약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지킬 수 없고, 오늘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조항을 지킬 수 없습니다. 31절에 또 이들은 맹세합니다. 이게 다 맹세예요. 언약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조상들처럼 죄 짓고 언약을 어기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들의 언약의 맹세인데, 31절로 보시면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이게 1.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는다. 3. 이런 식으로 언약의 조항들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경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돈을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안식일에 식당에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식당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당일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 달려가서 사야 될 그런 급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죠. 주중에 사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요리를 해먹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곡식 나락을 뜯어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배가 고파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당시에 이 시장에서 판다는 것은, 이것은 상업을 말합니다. 내가 재배한 곡식이나 내가 기른 가축을 내다 팔고 거기서 이문을 차리거나 거기 있는 것을 사서 비싸게 팔므로써 상업적인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돈 버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엄밀하게는. 자, 우리 이런 질문이죠. 주일날도 버스는 돌아다니고 비행기는 날아다니고 그리고 병원의 응급실은 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직업은 간혹 주일날 당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와가지고 당직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떤 직업은 주일날 자주 또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이 하도록 하라. 그게 답입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양보해라. 내가 비행기 기장이 되고 싶은데, 기장이 되면 주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면 괜찮은데 주일날 계속 비행기를 몰고 다녀야 돼. 그러면은 안 믿는 분들에게 양보하세요. 우리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돼요. 물론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갑자기 일요일날 당직을 서게 됐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부 예배 나오거나 이렇게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주일을 계속해서 지킬 수 없다? 이것은 언약적 결단이 필요하죠.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날 파주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파주에 이 출판 총판사를 만나러 갔어요. 총판사는 뭐냐면, 출판사는 책을 만들어내고 총판사는 이 만들어진 책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납품하는 게 총판사이기 때문에 총판사가 훨씬 규모가 크겠죠. 근데 기독교 총판사 중에서 규모가 아주 제일 큰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류 창고도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있고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아주 볼륨이 상당히 큰데, 거기를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계약하려고 찾아갔는데 거기 대표님을 만났어요. 이제 팀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실무를 얘기하고 대표님이 이제 저를 점심을 사주겠다.
그래서 같이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셋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분이 대표님이 60 한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겸손하세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굉장히 점잖고 겸손하신데 저는 사람 만나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요 좀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럴 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렇게 총판사로 이렇게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또는 가족관계 묻고요. 또 자식 묻는 거 싫어하는 부모 잘 없더라고요. 묻고 또 여기까지 온 어떤 과정이 있었나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잘 해주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는 말 못하고 그러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간증이지. 근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섬겼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섬기고 그게 자기 사명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섬기는데 군대 가기 전에 취직이 됐습니다. 철강 회사에. 근데 보수도 좋아요. 보수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복지도 좋고 그 철강 회사 굴지의 철강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상당히 그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군대 갔는데 제대할 쯤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강 회사는 용광로가 주일날 안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회사는 주일날도 순번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야 되는데 철강회사로 가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옳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철강회사 제대하고 사표를 냈어. 사표를 낸 게 안 갔대요. 복귀를 안 했대요. 그리고 잡이 없어가지고 건설 노동자로 일했답니다. 철강회사에 그냥 당당한 대기업 직원 신분에서 요즘에는 건설 노동자 기술자분들이 일당이 되게 세고 괜찮지만 지금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임금이 많이 낮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삼촌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한 거예요. 삼촌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쓸 수 없는 용어겠죠, 그죠? 이놈의 자식아 뭐 저쪽 해가지고 뭐 부모님 똥치라고 못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그래도 막노동을 하다가 이제 이력서를 내려고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 사람은 출판과 관계없는 전공인데 출판사 영업직 광고가 나왔대요. 그런데 보니까 보수는 작아.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는 주일날 일할 이유가 기독교 출판사는 주일날 일 안 한다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게 취직했대요. 근데 보수는 작았대요. 출판사는 보수가 세지 않았어요. 철강회사 훨씬 세겠죠. 그런데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to make a long story short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독교 총판사 대표 소유주가 되도록 오너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이걸 기대하고 하진 않았다. 이걸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근데 그런 간증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좀 직업의식이 발동해가지고 대표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신 대표님께 하나님께서 의리를 지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체험 신앙이에요.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은혜의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내가 의리를 지켰어. 작은 의리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의리를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이 제일 큰 총판사의 대표가 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계획과 목표가 뭐냐면 이제 자식이 이것을 물려받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부인과 함께 선교지로 가가지고 남은 여생을 선교지 가가지고 6개월 1년씩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며 살고 싶다. 굴지의 총판사 대표가 겸손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카도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지는 것이니 반드시 갚을 것이다.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에 가득 넣어봐라. 내가 너희를 안 보고 살피는가 나를 시험해봐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생각하는 게 물질이고 돈이고 물질 있는 것은 마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여기에 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 관한 얘기들이 32절 오시면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우린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린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바친다. 세겔은 당시에 통용되던 은화고 값어치 있는 돈이죠. 요즘도 이스라엘의 세켈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죠. 뉴 셰켈 해가지고 신세켈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는데, 자 3분의 1 세켈을 성전 비용으로 해마다 바쳐서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늘 차려놓는 빵, 그러니까 제단 위에 차려놓는 그 빵,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 제물, 속죄물, 성전에 사는 모든 일, 그러니까 성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조와는 별도예요. 그리고 34절 보시면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 쓸 나무이다. 자, 성전에서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레위기에 보면 제단에 불을 계속 지펴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고요. 땔감도 당시에는 돈이죠, 그죠? 땔감은 팔 수 있는 거 사야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당번을 정해가지고 땔감을 공급해야 돼요. 땔감을 해오든지 사오든지 공급해야 돼요. 또한 35절 보시면은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 만물도 첫 열매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은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바쳤고요. 그 다음에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37절에 들어바칠 예분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여기 나온 모든 명단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표적인 제화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곡식과 기름과 밀과 뭐 가축 다 모아서요, 처음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도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간혹 처음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성전의 어떤 세를 바쳤고요, 또 공물을 바쳤고요. 37절 중간에 보시면은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11조는 레위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한 몫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그래서 당시에 추정컨대 성전세와 11조를 합쳐서 한 20% 이상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 하나님 중심의 언약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이 11조의 율법은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38절 보시면은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진 11조가 레위 사람들에게 갔는데 거기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11조를 바쳤다. 오늘날 레위인에 해당하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11조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건 구약의 율법이지. 그리고 어떤 욕심 많은 교회 또는 부패한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교회에게 돈 주느니 나는 안 하겠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나요? 그때 성전이 지금의 교회고, 그때 성전을 보살피는 것이 지금의 교회 건물을 필요를 보살피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고, 그때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지금 사역자가 됐고,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신앙의 문제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39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죠. 언약의 조항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원어상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제사장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 예배와 그 성전과 그 제사장의 기능이 돌아가도록 우리는 물질을, 돈을 낼 것이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통로가 물질과 시간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죠.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당시에 독특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44절에 보시면은 순교와 박해가 있었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구약을 뛰어넘었어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색하지 말아라. 그 인색의 기준이 11조입니다. 밑바닥이. 둘째는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남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주부의 명단 올라가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때는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대로 전하고 싶어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과 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성품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성품이 잘한다는 것은 나이가 먹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철들어서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있고 안 맺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드림이더라고요. 물질의 드림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안 그러는 사람은 안 자라요. 그리고 멀어져요. 하지만 물질을 드린다고 다 신앙이 자라지는 않아요. 물질을 드려도 올바른 동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동기냐면 어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기 위한 동기로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남 눈치 보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보에 명단이 올라간다든지 또 어떤 교회처럼 11조 내는 11조 양의 순서대로 주보에 명단이 올라가는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놀라지 마시고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소수지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목사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물질을 드리겠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렇게는 30% 50%를 내도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복 받기 위한 계산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그런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희생하고 해가지고 받아내야지. 제가 한 10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나라에 말을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 중에 아주 좋은 품종의 말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께서 얼마나 수고하신데 이 왕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왕이 기뻐하실까 해가지고 말을 가지고 왕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져왔니? 이 왕께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을 좀 드려서 마음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받고 흡족해가지고 그러면 내 토지가 있는데 네가 다 가지고 관리해. 그래서 말보다 한 수십 배의 이득을 챙겼어요. 이 사람은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농사꾼이 요것 봐라. 말 한 마리 갖다 주고 땅을 이렇게 많이 받다니 하면서 자기가 키운 호박 중에 엄청나게 큰 호박을 가지고 왕에게 가져갔어요. 왕에게 드렸어. 왕이 그래 고맙다. 아무 말씀이 없어. 근데 가기 전에 돌아서다가 다시 왕에게 물었어.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왕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의도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고요, 비즈니스의 대상이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의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리를 지키시죠. 근데 이게 간증이 돼야 돼요. 이거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뭐 죽을 날이 멀었지만 그래도 산 날도 많은데 제가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흡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자식들한테도 반드시 가르칩니다.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리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맹세와 도리와 충성에 보면은 내용의 대부분이 뭐에 관계된 거예요? 물질에 관계된 거예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조금 적게 들으면 어떨까? 조금 인색하게. 그리고 또 시험 들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나처럼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누군가 저에게 목사로서 어떤 교인이 기쁩니까? 그럼 전 잘하는 교인이라고 말해요. 잘하는 교인, 신앙이 잘하는 교인.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딱 짧게 의리를 지키는 교인이 저는 좋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교인이 좋습니다. 저는 신앙은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의리를 십자가에서 지키셨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리는 한 번의 행위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광로 같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거기서 굳어진 게 아니고요, 흘러 넘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삶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도리와 의리를 지킬 때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비밀이 생깁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 체험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죽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의 의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내가 지킨 의리를 바탕으로, 그 바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라 흘릴 눈물이 있어야겠죠. 눈물은 희생과 비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그만큼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신경 쓰는 물질의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해서 복음의 은혜를 사수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